운명의 날 시계로 불리는 지구 종말 시계는 1947년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발행한 핵 과학 회지 표지에 실린 뒤 최근까지 20여 차례 수정됐습니다. 이 지구 종말 시계는 오전 0시를 지구 종말의 날로 보고 과거부터 자정 7분 전, 2분 전 등으로 표기해 왔는데 지난 2021년에는 인류 역사상 종말에 가장 근접한 자정 100초 전을 공식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올해에는 코로나 팬데믹과 더불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북한의 핵실험, 기후변화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면 자정 1초 전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과학자 역시 여러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면서 지구 종말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지구 종말에 관심이 있고 이를 대비해 지하 벙커를 설치해 생존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지구 종말이라는 것은 공상과학 영화에나 등장하는 주제가 아니라 이제 실제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멸망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핵전쟁으로 인한 멸망을 피하고자 각 나라 간의 평화 협정을 맺는 등 인류는 나름대로 위기 극복 플랜을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처럼 종말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처럼 기독 신자는 더욱 장차 다가올 종말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처럼 단순히 생존을 위한 목적 때문에 종말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시각과 관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써 맞이하게 될 세상의 종말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기독신자가 반드시 가져야 할 종말론적 관점은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 기독신자가 가져야 할 종말에 관한 올바른 관점과 시각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가 바로 종말이 다가오는 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 11절에서 12절 상반절 낮이 가까웠으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아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시기를 아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흘러가는 시간을 놓치지 않고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대해 말하며 우리에게 한 가지 깨달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이 시기란 과연 언제입니까? 먼저 본문에 기록된 시기는 헬라어로 카이로스인데 카이로스는 연대기적으로 흐르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계절과 같은 어떤 특성을 가진 개념의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 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결단을 내려야 하는 특정한 때이며 결정적인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는 과연 어떤 날이기에 결정적인 순간이 되는 것입니까? 본절의 문맥을 살펴볼 때 이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시기, 즉 종말의 때를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종말의 때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면서 크게 3번에 걸쳐 시간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이 시기에 대하여 자다가 깰 때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자다가라는 잠에 대한 시간적 표현은 현세의 육신적 쾌락에 도취하여 영적인 잠에 깊이 빠져있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상태를 깊이 잠들어 있는 모습에 비유하면서 반드시 다가올 종말의 때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 있도록 늘 자극받아야 하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혼에 관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적인 잠에 깊이 빠져있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가운데 깰 때를 늘 자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 시기를 두고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구원, 곧 미래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이로 인해 일어날 미래적 구원의 정점이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믿을 때보다 라는 말씀은 단순히 믿음을 가지게 된 때라기보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을 때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계속하여 가까웠음이라 라는 말씀은 종말에 대한 시점이 이전보다 더욱 가까이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최종적인 구원에 관하여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 시기에 관하여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라고 말하며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밤의 시간이 진척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낮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여기서 밤이 깊고라고 번역된 개역 개정판과는 달리 공동 번역에서는 밤이 거의 새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보다 이 공동 번역의 해석이 더 정확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깊고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뜻이 진전되었다, 많이 지났다라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밤이 지났다라는 의미가 더욱 많이 내포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까웠으니에 해당하는 헬라어 역시 완료형으로 이미 와 있다라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공동 번역의 해석이 더 타당합니다. 이처럼 밤이 지나고 동이 트면 아침이 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도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당시의 성도들을 향하여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자신을 깨워야 함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이토록 강조하고 있는 그 시기는 왜 200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직 임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연대를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단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드로서 3장 8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세는 연대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시간의 개념을 똑같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이 시기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의 재림에 의심을 품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가 바로 말세이며 종말의 때라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말고 그날을 준비하며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러한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지 않고 그저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제시한 문제와 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시기는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까마득하게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현실을 살아가고 있으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가 종말의 때이며 말세라는 사실을 예민하게 인식하며 살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조차도 세상이 주는 육신의 쾌락과 향락에 도취하여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죄악으로 가득 찬 행동과 생각으로 인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 세상의 종말은 나의 시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애써 치부해 버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우리는 하루가 지날수록 다가오고 있는 종말에 대하여 늘 생각하고 의식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흐르고 있고 2022년을 지나 2023년을 맞이한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열흘이나 지나가 버렸습니다. 혹 성도님들께서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하나님의 때가 더욱 가까이 오고 있음을 생각하고 새해를 맞이하였습니까? 아니면 종말론적인 의식은 전혀 없이 새로운 한 해가 주어졌다는 기쁨에만 젖어 여러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은 후자의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한 해가 지나면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또 한 해가 가까워졌구나 라고 생각하며 영적으로 깊이 잠들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보다 새로운 한 해가 주어졌으니 이전에 못했던 여러 계획들을 올해는 반드시 이루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버킷리스트를 세워보며 자신에게 유익하고 좋은 일들을 찾아보고 나의 육체에 쾌락을 주는 세상의 것들에 빠져 장차 다가올 종말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태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다가올수록 종말의 때는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밤은 깊었으며 거의 지나갔고 이제 동트는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흘러 밤이 되었고 이 밤이 지나면 또 다른 낮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장차 다가올 그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복되는 삶의 형태로 인해 종말에 대한 시각이 희미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잠에 취해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가 바로 말세이며 종말의 때라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신에게 나름대로 유의미한 삶을 살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억하며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밝은 등불을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진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깊은 밤이 지나고 밝은 낮이 다가오는 그 때를 잊지 않고 영적으로 늘 깨어 주님 맞을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경향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종말의 때가 가까워져 올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화의 진보를 이루어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 12절 하반절 그러므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 현재가 바로 말세이며 종말의 때임을 강조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시기를 통과하는 성도들의 태도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는 것과 어두운 밤은 이 세상의 죄악된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며 세상이 영적인 무지와 나태함과 온갖 사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본문에서 바로 이러한 시기를 통과하면서 영적 잠에서 깨어나 성도로서 나타내야 할 삶의 모습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올바른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먼저 본문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둠의 일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죄악의 목록들이 나열된 것으로 볼 때 종교적으로 타락한 일들은 물론 사람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온갖 불법적인 일들을 모두 포함하는 단어임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불법적인 일들을 상징하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는데 이는 뒤이어 1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할 때일 뿐만 아니라 올바른 행동을 상징하는 빛의 갑옷을 입고 생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갑옷이라는 표현은 전투할 때 입는 실제 갑옷을 의미하는 말로서 이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성도가 늘 영적 전투에 임해야 하는 군사임을 자각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전투에 임하는 이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낮에와 같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지금은 아직 밤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비록 지금은 깊은 밤이지만 빛의 갑옷을 입은 채로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면서 지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방탕함과 술 취함이나 음란과 호색 그리고 다툼과 시기가 나열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들은 단정히 행하는 것과 완전히 상반되는 일입니다. 실제로 당시 사람들은 여러 축제일에 술을 마시며 이방신을 찬양했고 밤늦도록 요란스러운 행렬을 벌이는 등 악한 풍습대로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또한 음란과 호색은 무절제한 성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다툼과 시기 역시 당시 헬라 문화권의 경쟁 구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흔한 편견과 싸움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행위들은 모두 죄된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러한 속성을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 파멸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파멸의 길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리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하며 빛의 갑옷을 입고 끊임없이 영적인 전투에 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체의 정욕과 쾌락을 채워주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모두 그만두어야 합니다. 여기서 도모하다라는 말은 원래 아예 공급조차 하지 말라는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죄악된 본성이 추구하는 악한 소욕들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들, 빛의 갑옷을 입고 영적 전투에 나서는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한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는 표현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도 나타나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인 로마서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에서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반복되는 이유는 바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성도는 앞으로의 삶 역시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육신의 만족을 주는 정욕적인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진보를 이루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에 썩어 없어질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일 따위는 결코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참된 신자는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는 가운데 그 성품을 닮아 새 사람의 인격과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깊은 밤이 지나고 낮이 다가올수록 성도는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화의 진보를 이루어야 함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과 같이 현대의 성도들 역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성화의 모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신자라고 자처하는 자 중에도 일부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며 성화의 진보를 나타내기보다 오히려 세상에서 만족을 찾는 것을 더 사모합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술 한 잔 정도는 괜찮아 라고 말하며 자기 합리화하는 것은 물론 아예 SNS에 술 마시는 사진을 자랑스럽게 올리기도 합니다. 주일 한 번쯤은 빠져도 괜찮겠지라고 말하며 주말 여행을 떠나는 것은 이제 쉽게 볼 수 있게 되었으며, 형편이 어려우니 이번 달 11조는 다음으로 미루어야겠다라고 마음대로 결정하며 헌금을 훔치는 것에 대해서도 당연한 듯이 말합니다. 이 같은 모습은 그 형태는 다르지만 자기 만족에 기반한 어둠의 일일 뿐입니다. 빛의 갑옷, 그리스도로 옷 입고 끊임없이 영적인 전투를 지속해야 하지만 깊은 잠에 빠져 세상적인 잠옷만 입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은 초대교회 신학을 정립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어거스틴은 하지만 어거스틴은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방탕한 길에 빠져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며 보통 사람들은 흉내낼 수조차 없는 악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방탕한 생활과 성적 타락은 물론 폭력을 행사하며 사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훗날 어거스틴은 그때 일을 기억하며 쓴 고백록에서 죄를 지어 무엇을 얻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일 그 자체가 즐거웠던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당시 심정을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어거스틴이 어둠의 일에 빠져 전전긍긍할 때 우연히 펼쳐 읽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그는 이 말씀을 통해 회개하며 이전의 방탕한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빛의 갑옷을 입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성화의 진보를 나타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행실에서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으며 초대교회사 교리의 초석을 놓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어둠의 일을 그만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성화의 진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전까지의 방탕한 삶의 모습을 청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각자의 삶에서 성화의 진보를 나타내야 합니다. 종말이 다가올수록 더욱 깨어 있는 것은 물론 그 행실에서도 올바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칼빈은 이 성화의 모습을 두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모든 성결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일단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가운데 선을 행하는 의무를 감당함으로써 이전보다 훨씬 진일보적인 성화를 반드시 이루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권고대로 온갖 비윤리적인 일들이 가득한 이 세상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으로만 나아감으로써 성화의 진보를 반드시 이루고야만은 경양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하시는 제1, 2, 3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금년은 우리 교회가 희년을 맞이하는 아주 특별한 해이기 때문에 경양의 성도들의 마음은 더욱 기쁨과 감격에 젖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하루하루 날이 지나고 또 달이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갈수록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가 한 걸음 더 다가왔다는 이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세,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종말이라는 시기에 대하여 나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그날은 아무도 모르는 시기에 도적같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시간은 호련히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어 심판하실 그 중요한 때, 카이로스의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잠에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깊은 잠에 빠져 중요한 때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손에 밝은 등불을 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오늘이 바로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중요한 시기임을 절대 잊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각자의 삶의 모습에서 성화의 진일보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술 취함과 방탕함, 음란과 호색, 시기와 다툼을 벌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손해를 보더라도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 영적인 잠에서 늘 깨어있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써 성화의 진보를 이루어 결국에는 저 천국에서 영화를 이루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는 제1, 2, 3 남전도의 회원들과 경양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